있기 전에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모이는 어떤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정한 어떤 곳으로 가라고, 이사를 가라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셨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크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이 지방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가족들이 부족을 이루고 사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을 떠난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보호받고 있는 어떤 사회망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살아가지만 나 혼자 단신으로 다른 나라에 허가 없이 가서 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법 체류하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 집을 떠나라 하는 말은 그런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의 위협, 다른 어떤 적들로부터의 위협에 그냥 노출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 힘 없이 하나님만 따라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힘쓸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적들이 있을 수 있는 혹은 나한테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땅조차도 어딘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기 싫을 거예요. 왜 나야 하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조금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것들이 확실치 않고 막연하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나한테 막연하게 다가온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내 미래가 불확실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찍고 갔을 때 이 내비게이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이 확실할 거라는 어떠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이고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나니까 도착지에 도착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믿을 만하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 출발은 어떠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임의로 끊어 놓으실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진짜 이 길로 가면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내비게이션 괜찮더라. 그렇게 가니까 목적지에 잘 도착하더라. 라는 걸 몇 번이고 증명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할 때는 진짜 그거 하나님이 찍은 그 목적지 찍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 갈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앞에 있던 어떤 말씀의 주인공들이 전도사님이 그 내비게이션 찍고 가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도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그 목적지를 찍고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맵을. 오늘 아브라함도 그 막연한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 집을 나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약속한 어떤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처음 만난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본 겁니다. 믿어 본 겁니다. 이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사실은 말씀에는 그렇게 명확한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위기였을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 이 이름에 기대가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대접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데라가 지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다시 만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민족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순종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께로 여러 사람들이 이끌어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꿈의 크기인 것 같아요. 꿈의 크기. 오늘 우상을 섬겼던 이 아버지 데라는 자기 집만을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만 잘 됐으면, 이 사람만 잘 됐으면, 이 아이만 잘 컸으면 하는 기대가 아버지에게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조금 더 넓은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라봤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더 많은 민족이 꿈을 꾸었으면, 기대를 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보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길을 선뜻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어떤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과 순종은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하는데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조상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나눠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창세기 17장 5절의 이름은 이 5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환경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만 해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떤 민족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땅에 정착하기만 해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성공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먼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네가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을 연달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보다 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가져지려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는지 늘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확신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하나 살아남게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그릇이 큰 분이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이 약속들을 통해서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순종하던 것들이 작은 것에서 순종했지만 점점 커지는 것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거든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는 하셨지만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순간들이 마주할 때마다 아브라함 늘 갈등하거든요. 예를 들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멜렉 왕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혹시나 저 사람들로부터 해코지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 하나 잘 배불리 하자고 이렇게 그 땅에서 끌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늘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좌절해서 나왔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별들의 수만큼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고 민족을 허락하겠다. 계속 그 약속하셨던 걸 되뇌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은 게 민족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0세, 80세, 90세가 되도록 아기 한 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기 한 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종에게서 그 자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군분투하고 순종하고 실패하고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닿은 게 100세의 아들을 처음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00세에 아내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고 자신도 출산할 수 없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받는 겁니다. 곧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사라도 비웃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게 설마 되겠나 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계속 훈련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쌓여가면서 이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온전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순종하는지 오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숱하게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0세까지 기다려서 자기가 낳았던 그 70세부터 100세까지 한 30년을 기다려서 처음 낳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번제가 어떤 거냐면 다른 제사와 엄청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번제는 각을 떠요. 칼로 살을 찢고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살을 찢어서 태워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을 때 믿음이 아무리 쌓였다지만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을까? 갈등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삭이 왜 재물은 안 가지고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아픈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계속 갈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나를 감압하지 않으셨고 설득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해 본 겁니다. 나를 처음에 데리고 나왔던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결단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그 땅에 이릅니다. 모리아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진짜 해보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또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삭을 그냥 죽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좀 극단적이지만 우리한테 어떤 그런 도전들을 심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는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로 돌려보내시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이렇게 번제로 드리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속마음이 어떠한 것이 속마음에 있어서 이게 가능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창세기를 생각할 때 전도사님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창세기 좀 많이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는 그 성경의 첫 번째로 실리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첫 번째로 실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하셨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가 땡 그게 아니라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의 섭리로 만드셨거든요. 자기가 만든 규칙대로 이 사람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드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다시 보상해 주신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헌금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실 거다. 내 인생에서 이 한 시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거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과 확신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순종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이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이삭을 다시 한번 창조하여 내 앞에 두시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이콘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순종의 아이콘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라고 우리한테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확실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첫 번째 그 약속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 거다 하는 기대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첫걸음, 그 순종의 첫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첫걸음을 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간다는 것은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영유치부 성경학교에서 어떤 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공과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뭐 변화가 안 보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구하는 것 맞고 대화하는 거 맞는데 늘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방향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는 자녀 하나를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한 건 글쎄 아브라함 너 자녀 하나 갖는 게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거예요. 자녀를 갖는 것보다 우리 그 자녀를 통한 민족을 꿈꿔보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이죠. 똑같은 걸 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기도는 이렇게 뿅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라는 어떤 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글쎄 그거보다 더 큰 꿈이 있지 않을까? 네가 할 수 있는 더 큰 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방향은 같아요. 방법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 발걸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 땅보다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계획하시고 더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즉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르시는 어떠한 양들을 굉장히 아끼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할 텐데 순종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오고 계셨는지 바라보고 있어야 순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의 어떤 헌신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